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3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물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 아시지 않습니까? 유퀴즈 이렇게 보는데 지지난 주인가요? 한 2주 전인가 되게 또 흥미로운 우리의 이목을 끌만한 출연자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옛날부터 아마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한창 됐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 넘겨 듣다가 실제로 거기에 출연하신 거 보고 또 그분의 삶을 또 흥미롭게 또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한번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낮에는 일을 하셨던데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택시 운전도 몇 달 했었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면은 몇십 년 동안 택시 운전을 맞아.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매스컴에는 몇십 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잘못 알리는 건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는 좀 잡아야 되는구나. 예.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삼성 주식을 아닙니다. 사업을 마고 난 다음에 택시 운전은 몇 달 동안 했어요. 잠깐 하신 거예요? 예, 한 6, 7개월 정도. 그다음에 토스트 장사도 한 반년 정도 했었습니다. 또 토스트도 하셨구나. 토스트 장사. 동대문, 남대문에 가면 옷 장사하는데 칸막이가 쫙 있지 않습니까? 작은 칸막이. 그걸 하나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떼어다가 방문 판매. 집집마다 다니면서 두드리고 하면서 방문 판매하면서. 그 그릇이 잘 되신 거예요? 예, 그릇 장사에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때가 95년도부터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95년도에 얼마 정도 했나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50대 1 액면 분할로 하면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였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근데 그것이 IMF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50원, 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그 당시에 왜 샀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미리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삼성전자를 왜냐면 그 당시에 물론 삼성전자도 있었지만 그 당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포스코 포스코 한전은 유틸리티 위주라 그래서 수도, 전기 이런 쪽이고 또 국영기업체 성격이 있지만 맞아요. 앞으로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뜰 것이다. 그리고 기술주가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씩 매수를 이렇게 매입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200만 원, 300만 원 돈 생기는 대로 계속 사 모았었죠. 근데 주식으로 했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아니 왜냐면 95년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3년 뒤에 IMF예요. 650원이었으면 근데 1,000원, 2,000원에 사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원 800원, 700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수했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전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아니 국가 부도라고 그 당시에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IMF인데. 제가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 동안에 주식 관련 책들.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맞춰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기술의 책 말고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이라든지 또 존 보글 책이라든지 처음 들어보는 분다. 존 보글 씨는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 이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2년 전에 이제 모든 주식을 국내 주식은 이제 다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얼마 정도의 수익을 좀 삼성전자로만 거두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말씀드리면 몇십억이죠.
그러니까 뭐 한 1억 투자했으면 50배에서 한 50배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저희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세요? 네. 지난 이분의 아마 기사가 났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다. 이러한 기사가 지난 작년까지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하며 희망을 주고 아 그래 나도 혹은 상대적인 박탈감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옛날부터 이 어디에 투자를 할 걸 뭐 우리 테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부터 거기에 할 걸. 애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거기에 할 걸. 막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아쉬움으로 아 나도 투자를 할 걸. 아 이분 진짜 대단하다.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내용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가 쉽지 않게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버는 족족 그냥 다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론이죠. 결과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역경이 있었지만 이분은 두렵지 않았대요. 두렵지 않고 거기에서 꿋꿋이 계속 투자를 하고 그것이 결실을 맺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마지막에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참 부럽다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에 항상 투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나 아주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이거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학비 이런 거 뭐 생활비 다 돈 한 푼 안 벌면서 생활비 쭉 계산해 보세요. 굉장한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투자고 시간, 노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창 시절 생각하면 진짜 막 끔찍한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 시간과 노력과 그 에너지 자라야 되는데 잠을 더 자고 키가 쑥쑥 커야 되는데 잠도 잘 못 자고 그것이 다 투자거든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사실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힘들게 애써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족족 여러분들한테 그냥 투자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졸업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회사에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에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내 경력이 쌓이겠지. 특히나 이민사회는 이 회사에 한 2년만 있으면 3년만 있으면 뭐가 나와요? 비자를 준대.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자를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회사랑 2년이 다 됐다 싶으면 다른 회사로 또 투자를 내 인생 내 시간 투자하기 위해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죠.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지금 뭐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사람들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거 됐습니까? 메가볼인가? 뭐죠? 그거? 로또? 됐어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지난 주 중에도 한창 이거 산다고 제 주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자격증을 따는 거 여기 우리 공무원이 어학연수 있나요? 어학연수는 없나요? 어학연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무언가를 위해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한 에너지를 한 파트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할지를 되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그 진로나 이런 것들이요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있을 것인가 한국을 돌아갈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거 어디다 투자할 거야? 미국에서 투자할 거냐? 한국을 투자할 거냐?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를 갈 것이냐? 이 학교를 갈 것이냐? 이 메이저를 택할 것이냐? 이 메이저를 택할 것이냐? 내 투자처를 고민하는 거예요. 투자처.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갈 것이냐? 저 회사를 들어갈 거냐? 이거 다 투자처 고민하는 거예요. 심지어 관계에서도요. 내가 이 사람과 사귈 것이냐? 이 사람과 만날 것이냐?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그만둘 것이냐?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냐? 이것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냥 투자에 관한 내 인생의 투자에 관한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다 고민하는 거예요. 주식만 고민하는 거야. 어디다가 넣어야 된다고요?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 이것만 투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모두는 주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코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까 보신 그분을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분처럼 어디에 딱 찍은 거예요. 이제 이 S전자 이거 딱 찍고 여기 이거 될 거다라는 본인이 막 공부했다고 하지 않아요? 공부해서 막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투자하면 이거 확실하다. 언젠가 내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이것이 성장하고 굉장히 큰 이윤을 베네핏을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것이 확신이 선 순간 이분은 고민 안 하고 그냥 계속 어떻게 했어요? 돈이 생기는 족족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학교다. 이 회사다. 이 직업이다. 이 메이저다. 이거 딱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하면 쭉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에서 결정하고 쭉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민하고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재보고 리서치해보고 찾아보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또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나오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막 혼란스러웠어요. 이 왕이 됐다가 처음에 여러 번 기억이 나시나? 우리가 좀 열왕기 시리즈 하면서 약간 히스토리 시간처럼 돼가는데 저만 좋아하고 히스토리 메이저 저만 좋아하고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가운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이후에 이 왕의 그 라인이 쭉 왕조가 이어지면은 그래도 나라가 안정될 텐데 뭐 좋건 싫건 왕이 뭐 잘했건 나빴건 안정될 텐데 이 왕이 좀 하다가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반란이 일어나요. 또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고 또 이렇게 왕조가 좀 유지되나 싶더니 또 반란이 일어나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고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요. 심지어 어떤 왕은 7일 동안 왕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왕 됐다가 주일에 이제 반역당해서 잘린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에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주인공,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은요, 그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 이후에 그 아버지 왕권을 이어받아 왕이 된 아합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의 아들로서 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왕이 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심플하게 평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해요. 30절, 오늘 본문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우리가 악한 왕을 몇 명 봤잖아요. 그죠? 몇 명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아합 왕은 굉장히 뭐 특별한 레퓨테이션이 있어요. 더 심해. 이 왕은 진짜 나쁜데 진짜 정말 최악이야. 약간 이게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전에 있던 왕보다 더 심하게.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 왜 그랬을까를 살펴보니까요. 아합 왕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것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왕권을 잘못된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말을, 이러한 인생의 평판, 이러한 왕으로서의 평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을 아합 왕이 잘못 붙잡았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합 왕은요, 오므리를 붙잡았습니다. 오므리가 아까 잠깐 언급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므리. 약간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왕.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 왕. 이 오므리 왕은 약간 한국 사람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아합 왕의 이 아버지는 그 혼란스러운 막 북이스라엘의 막 반역과 막 전쟁과 내전과 이런 것들에서 그것을 이제 평정하고 드디어 파이널리 등장한 왕입니다. 물론 잠깐씩은 다 평정을 했는데 이 오므리 때 와서야 드디어 조금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왕권이 좀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오므리를 잡았다라는 거, 아합 왕이 이 오므리, 아버지인 오므리를 붙잡고 아합 왕이 오므리의 삶 가운데 오므리의 모습에 자기 투자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앞선 선례를, 자기보다 앞선 성공 사례를, 그것도 잘못된 성공 사례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공 사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요, 수도를 자기가 왕권을 잡고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보통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되게 강력한 왕권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조선의 왕이 최초 왕이 누구예요? 이성계, 그죠? 또 히스토리 국사 시간이 된 것 같네. 이성계 왕이 딱 왕이 되자마자 한 게 수도를 지금의 서울로 옮긴 거거든요. 수도를 그때 옮기고 지금 계속 그 수도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고려를 탁 전복시키고 뒤집고 왕권을 잡으면서 수도를 서울로 옮기고 그때부터 평안한 그 이성계의 그 태조 이성계의 왕권이 쭉 500년 동안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강한 왕권을 가진 왕이 보통 수도를 많이 옮겨요. 장수왕이라고 아세요? 아마 고구려 때, 그 고구려 우리가 좀 약간 우리나라 역사에 그나마 좀 제국 같고, 그나마 좀 되게 영토를 많이 갖고, 그나마 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힘 있어 보이는, 힘 있게 느껴지는 그 시대가 고구려. 그 고구려를 좀 향수하는데, 고구려를 좀 약간 룩업토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왕권이 있었던, 가장 잘 살았던, 가장 뭐 솔로몬 같은 왕이 장수왕이, 그 장수왕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수도를 또 옮겨요. 지금의 북한의 수도 어디예요? 평양. 이처럼 왕이 뭔가 힘이 세고 왕이 뭔가 권력을 더 과시하고 싶으면 수도를 확 옮겨버립니다. 내가 여기 할래. 여기가 더 좋아. 내 마음에 여기가 더 들어. 그러면서 옛적 기억을 다 지우고. 아버지 오므리가 그걸 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국토를 막 넓혔어요. 오므리 왕 때에서 다 평정을 했다고 했죠. 평정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도 막 이렇게 탁탁탁. 주변국과 하고도 막 관계도 막 다 정리하고. 잃어버렸던 이렇게 다른 주변국의 이렇게 영향력을 솔로몬 때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것도 조금 회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북이스라엘 막 세금 내는 나라도 생겼어요. 고고학적으로 성경 외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자료들에 보면 이 오므리 왕 때 되게 국력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국력이 강하고 번영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므리 왕 때부터.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되는 왕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왕이 없었죠. 미국은 대통령 기억되는 대통령 딱 대표된 대통령 누구예요? 링컨, 메이비 워싱턴, 링컨. 이렇게 딱 그냥 그 나라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왕 있잖아요. 조선의 제일 대표되는 왕 누구예요? 세종대왕. 딱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표되는 왕, 상징적인 왕. 오므리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후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어떻게 부르냐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러요. The House of 오므리 그런 거죠. 오므리의 집인 거 같아요. 그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므리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되게 상징적으로, 물론 이제 부정적인 상징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왕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아합이 봤을 때 되게 자수성가한 아버지인 거예요. 아합이 봤을 때 이거 완전 우리는 그냥 약간 신하고 막 이렇게 변두리에 이렇게 신하였는데 막 나라가 막 어지러운데 우리 아버지가 막 싸움을 잘해서 막 다 물리치고 왕이 되셨어. 왕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 나라도 막 넓히고 강하게 하고 딴 나라가 우리한테 막 세금도 바쳐. 막 수도도 옮기고 막 수도 옮기니까 거기서부터 더 잘 돼. 나라가 잘 돼. 아합이 보기에 아버지 물러껍도 할 만한 거예요. 자수성가한. 자기 아버지가 막 모르긴 몰라도, 제가 친하진 않은데 모르긴 몰라도 그 삼성 S의 그 회장님은 그 아버지를 아마 우러러 봤을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한 대기업을 이끌었으니까 그 아버지를 룩업투하면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할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유능한 아버지를 따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합 때도요,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국력과 그러한 영향력을 이어받아서 아합 때도 굉장히 보병과 병거의 숫자가 많다고 역사적 문헌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합도 아버지보다 10년이나 더 통치하면서 나라를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안정을 시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켜요. 그러한 주변 국가보다 군사력도 현저하게 높고
나라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그러한 오므리에 대한 오므리 왕에 대한 그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봤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에요. 오므리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진노하시게 하였다. 25절의 내용이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30절 다시 읽은 것 같지 않아요? 이 오므리에 대한 평가, 오므리가 진짜 악했는데 그 이전 왕분보다 악했어요. 그 이후에 왕이 된 아합이 말하자면 기록경신한 겁니다. 아버지가 여태까지 제일 악했는데 내가 더 악해졌어. 아버지를 룩업도 하면서 그거를 다 따라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 일 뭐였어요? 26절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막 우상들을 막 들여오고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그러한 신전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막 문화적으로 막 퍼뜨린 겁니다. 그거를 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세상적으로 하나의 안정적인 나라를 이룩한, 세상적으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주변국들이 그 시대에 동시대에서 주변국들이 룩업도 할 만한, 우러러볼 만한, 두려워할 만한, 그 영향력을 받을 만한 그 아버지 오므리를 이 아합 왕이 붙잡은 거예요. 저 인생 따라가야 되겠다. 저 인생 따라가는데 내 인생을 투자해야겠다. 내 왕권, 저 인생, 나의 선조, 나의 선대왕, 우리 아버지가 한 거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도 살면서 아까 우리는 여러 가지 투자처를 고민하고 투자처에 대한 확신을 고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것을 찾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선례, 여기에 내가 지금 이 메이저가 이거 앞으로 미래가 있나 모르겠네. 여기에 이 메이저를 통해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사는 어떠한 선배, 이 직종의 미래, 그 선례들 우리는 찾고 있지 않나요? 그 선례 때문에 여러분들 그 메이저, 그 학교를 정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격증,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본 그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막 우러러보게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했대. 나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는, 인스파이어 받는, 우리가 이렇게 고무되는 많은 그러한 영상들, 그러한 강의들, 세미나들, 책들이 다 그거 아닌가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 성공적인 선례를 만든 사람들, 그것을 우리는 찾고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보기에 이 현 시대, 동시대에 내가 룩업도 할 만한 그 사람을 우리는 그 투자처를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며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아합 왕이 잘못된 투자, 잘못된 투자처를 뭘 잡았냐면 이세벨을 붙잡았습니다. 이세벨은 이 아합 왕의 아내예요. 아합의 두 번째 잘못된 투자는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여왕, 여왕이죠. 이 이세벨 여왕은 물론 이마저도 이제 오므리 왕, 자기 선대 왕의 어떤 그러한 정책 가운데,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였겠죠. 다른 곳의 공주였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냐면 시돈이라는 그런 도시국가의 공주였어요. 시돈은 어디냐면은 이 해안, 그 지중해 해안에 페키니아 그 문명에서 이렇게 무역하고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했다라고 전해지는 굉장히 그러한 두로와 시돈,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그냥 대표되는 번창한, 잘 사는 부유하나 이방신이 많은, 그런 우상이 많은 그러한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굉장히 부유했을 것이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했었을 그러한 나라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득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므리가 아합 왕과 결혼시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딸과 그 나라의 공주와. 그래서 이 여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사실 이 이세벨이 왜 잘못됐냐면 이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 바알신 그 시돈에 이렇게 만연해 있던 바알 우상 숭배 문화. 그 바알신은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알이란 신이라는 의미도 있고 바알이라는 그냥 이방 모든 신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부르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로서 들어와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문화가 이 이스라엘 땅에 더 깊이 더 만연하게 됩니다. 더 메인스트림으로 정착하게 돼요. 바알도 모자라 아세라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죠. 그래서 이 무상 숭배하는 문화를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에 막 곳곳에 깊숙이 정착시키는 것이 이세벨이 한 일입니다. 이세벨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좀 기가 센 그러한 여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좀 K 장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합 왕은 이렇게 좀 약간 소심했는지 아버지 막 따라가고 파파보이냐 아버지 따라하고 뭐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컨플릭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컨플릭트 별로 안 좋아하고 뭐 힘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좋게 막 포악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는 내가 어느 포도밭이 지금 포도밭인데 약간 와이너리 같은 거를 되게 딱 보고 저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왕으로서 갖고 싶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막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가의 와이너리를 보면서 되게 위치도 좋고 해도 잘 되고 와인이 너무 이렇게 포도도 좀 맛있어 보이고 내가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있어. 주인이 그거 안 된다고 딱 거절해. 왕으로서 야 내가 얼마 주고 살게. 싫습니다.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오는 땅이에요. 절대 그 뭐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이 아합 왕은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물러납니다. 아합 왕은 뭐 그렇게 막 뺏을 생각은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답답했는지 가서 그 땅의 주인 처리하고 그 땅을 갖다가 아합 왕에게 바칩니다. 당신 땅에 가지세요.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또 속없이 또 좋아라 합니다. 이런 왕이었어요. 원하는 것을 남편이 원하는 것을 강압적으로라도 아주 폭력적으로 뺏어서 준 그러한 여왕입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죠. 그 시돈이라는 그 도시의 왕의 공주. 리더십도 있고 이 이세벨이 하여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조금 보겠지만 막 선지자들 막 뭐랄까요 이렇게 부리고 막 군대 부려서 막 엘리야 쫓아가고 막 이런 좀 리더십도 있고 결단력 있고 저걸 못 빼서 내가 할게 하고 두 팔 걷어붙이고 딱 뺏어오는 그 결단력. K장녀.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거 또 왕권에 대해서 아합에게 계속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한 지혜, 세상적이지만 그러한 지혜까지 있는 이세벨. 얼마나 여왕으로서 대단히 필요한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왕으로서 한 나라의 여왕으로서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그 이세벨한테 이 아합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 아합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이세벨이 잠깐 이 관계가 우리 수련회 때 기억나시나요? 여름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이 쉐어해 주셨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의외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그런 약간 사랑꾼 아합, 사랑꾼 이세벨. 남편이 원하면 막 뺏어서 가져다 줄 정도로 이 아내 말이라면 끔찍히 여기는 애처가 이 아합. 의외로 그 성경에 제가 못 봤을지도 모르지만 성경에 이 아합 왕이 다른 아내가 있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합 왕에게 이세벨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면은 웬만한 왕이면 한 열댓 명 두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이세벨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되게 금술이 좋은 부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도 많이 하는 사랑꾼 아합.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막 영광이 나타나고 엘리야가 막 바알 선지자들 다 무찌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합이 막 현장에서 보고 와. 그러니까 아합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막 아세라와 바알을 막 되게 섬겼다기보다 그냥 이세벨이 섬기라고 하니까 막 섬기고 있었는데 와 하나님 막 기적 일어났어. 와 엘리야가 막 다 죽이래. 오케이 죽일게 그러면서 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거든요.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와 이게 너무 흥미진진한데 그러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줬다. 사랑꾼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되게 불평하는 게 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막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주냐. 무슨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집에 와서 이렇게 대화가 없냐 이런데 아합은 굉장히 스윗한 남자예요. 밖에서 이런 일들 이세벨에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 지금 막 하나님이 막 불로 임했어. 그래갖고 막 지금 선지자들 다 죽었어. 엘리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철도 없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 죽이겠다고. 아합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세벨을 사랑하고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 하는 말이라면 다 듣고 이런 사람이지.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임했을 때 아합은 막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 태도를 보인 왕도 아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 왕을 긍휼히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합 왕이 어떠한 평판을 얻냐면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이 아합이요 어딘가에 투자할지 몰라서 처음에 아버지의 삶에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나름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결정권을 이세벨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 때문에 특히나 한국 사람이 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를 불편하게 하거나 관계를 깰까 봐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멈추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관계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죠? 연인들을 사랑하고 그럼 사랑해야 대상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대상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은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악한 길에 있는 친구일지라도 여러분들 우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자들과 소위 말해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과 어울렸잖아요. 우정을, 사랑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친구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아직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아직 이 사람에게는 크리스찬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럴 때 이 친구의 관계로 해서 자꾸 여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실제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들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 대해서 계속 사랑과 관심을,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따라가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부 연애하는 거 되게 조금 꺼려하잖아요. 별로 엔타의 연애 이런 게 아니에요.
당뇨병이 있어서 투머치 스윗네스 막 이런 거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면 어떠한 어떠한 현상이 종종 일어나면은 둘이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믿음의 길에서 자꾸 멀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지지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도 멀어지기만 하세요. 자꾸 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이 사역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자꾸 안 나오고 서로 따라가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귀고 연애하는 거에 아무런 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강한 솔리드한 무언가를 붙잡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을 아합이 실패한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하는 자기가 또 룩업도 할 만한 그런 카리스마와 성품을 가진 또 자기가 필요한 것도 채워줘. 그러한 이세벨,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줘. 그러한 이세벨을 좋아하다 못해 따라간 겁니다. 이세벨에게 자기의 삶, 자기의 가치관, 판단을 투자한 겁니다. 지난주에 아사를 기억하세요? 아사 왕이 오랜만에 나온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엄청난 개혁들을 했다고 배웠지 않았어요? 행동적인 개혁, 우선순위의 개혁, 관계의 개혁, 물질의 개혁들을 했다고 배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사가 개혁을 했던 이유는, 개혁을 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아비야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5장 8절에 아사에 대해서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여기에 좀 볼드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기 아버지가 갔던 그 자기의 왕족이, 자기의 왕국이, 자기의 그 모든 주위 사람들이 갔던 그 기류를 따라가지 않고, 잘 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고 그 과감하게 거기에서 멈춰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 방향을 트는 데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불안한데, 쉽지 않은데, 불확실한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강하게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래 내가 불안하지만 마음 굳게 먹고 틀은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본 그분 힘들게 살면서도 굉장히 정말 그 마음의 심지가 진짜 그 믿음, 솔리드한 그 에세전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계속 다짐했던 게 그런 거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강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아사도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지금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틀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상 다 없애. 우상 다 구석구석에 있는 거 다 없애.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구석에 있는 거 다 없애. 새로 생긴 땅에 있는 것도 다 없애. 다른 민족, 우리 영향력 있는 데 있는 거 다 없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제단, 그러한 장소를 만들어. 완전히. 이게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몰라요. 왜? 자기 아버지 때 해본 적이 없거든. 제 할아버지 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은 마음의 그런 감동이 있긴 한데 해본 적이 설레가 없거든요. 근데 과감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틀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베팅했다는 거야. 과감히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를까? 내릴까? 더 편안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죄송합니다, 주식으로 얘기해서 이미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 상한가 막 치고 있는 회사들, 저기 그리고 소문이 좋게 난 여기 투자, 여기 지금 올라갈 거야, 떡상할 거야, 막 이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금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뭐 거의 우상에게 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미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는 완전 미미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메인 문화인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우상 숭배를 더 이 이방신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 더 흥분시켜주면 우리나라에 더 풍족한 풍년이 올 거야. 더 잘 살 거야. 부유해질 거야. 지켜줄 거야. 이거에 대한 인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주식에 대한 인포, 저 주식에 대한 인포, 여기 투자해야 돼. 그 인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과감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거에 대한 인포, 그거에 대한 들리는 소문, 그 소리 과감하게 끊고 오직 오뎃,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겁니다. 모험적인 베팅을 한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베팅을 한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아무도 투자 않는 그 S전자에 투자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문맥상 다소 어색한 구절이 조금 나옵니다. 34절인데요. 아합의 이야기를 하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아합의 얘기를 하는데 아합의 이야기가 좀 약간 서머라이즈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머라이즈처럼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구체적인 뭐 했다, 뭔 일이 있었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 서머라이즈처럼 하는 거에 히엘 얘기가 툭 껴 있어요. 이 히엘이라는 이 사람은요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인 것 같아요. 이 기술자가 건축의 기술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시켜서 아합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 여리고성 재건하다가 아들 잃고 그랬다. 이게 이 34절 마지막 절의 이야기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하는데 사실 이 여리고성은요 재건하면 안 되는 성이에요. 하나님이 재건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리고 성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의 그 압제에서 나오게 되고 그 엑소도스의 그 출애굽기의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드디어 finally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 성이 여리고 성이었거든요.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 처음 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전쟁 해본 적도 없고 이제 특히 성에 대한 전쟁을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칼을 잡는 건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니네는 그냥 내 말 믿고 내 말 듣고 성을 돌기만 해라고 하신 게 여리고 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함으로 성을 도니까 진짜 성이 그냥 거짓말처럼 무너진 게 여리고 성입니다. 지금도 이게 막 진짜네 가짜네 뭐 이과생도들은 막 이렇게 이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 공명이 일어나면서 금이 갔네 뭐 이러면서 뭐 하여튼 이거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그냥 무너지고 너무나도 손쉽게 정복했던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표면적인 상황은 이렇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그 앞을 막고 있었던 그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죠? maybe 사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막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 십자가에서 무너뜨려. 그 무너뜨리심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거 세우지 말라는 거의 의미는 다시는 이거 건축하지 말라는 거의 의미는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전에 그렇게 선포하고 경고하셨던 그것입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 이 아합 왕이 수백 년 후에 무시하고 그거 다시 세우자. 왜? 굉장히 중요한 요지거든요.
왜? 굉장히 이 주변국하고 있어서 되게 길목이거든요. 왜? 또 여기가 방어적인 효과도 있지만 공격적인 효과도 있어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오므리를 따르던 이 아합의 입장에서, 이세벨을 따르던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야.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예요. 여리고성 재건하는 데 투자하겠다. 히엘, 네가 맡아.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건축 시작할 때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건축이 다 끝나고 마지막 성물 끼울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 건축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죽고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기억해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멈춰야지. 계속 지은 거예요. 끝까지 투자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리고성 완성만 되면 우리의 국력은 튼튼해질 거야. 완성만 되면 이 주변국에 대해서 우리가 위협적인 국가가 될 거야. 그래도 막내 아들이 죽기까지 끝까지 이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감정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들에 지금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선례가 보여주는, 여기에 투자하면 앞으로 강대해질 것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고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야.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거 잡아야 돼. 내 인생에서 지금 이거 꼭 통과해야 돼. 이거 따야 돼. 졸업해야 돼. 이 직장 꼭 얻어야 돼. 잡아야 돼. 프로모트 해야 돼.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만큼 여호수아 6장에 나왔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분명히 기억났어요. 그 말씀을 어기고 계속 밀어붙일 만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좀 나중에,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거 좀 나중에,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삶의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리마인드 하세요. 누구야, 이제 회복해야지. 누구야, 이제 예수님 다시, 너 예전에 진짜 예수님 잘 믿었잖아.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와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 있었잖아. 지금 바쁜 거, 그 삶 가운데, 바쁜 삶 가운데 너가 나를 조금 잊고 살고 있잖아. 다시 첫째 아들 이런 것 같은 어떤 삶의 경고가 왔음에도 우리 계속 혹시나 이거 여리고성 완성시켜야 돼. 내 삶의 여리고성 이거 이것만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할 거야. 그걸 무시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어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straightforward하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런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여리고를 지어서 얻게 되는 그 이득보다 더한 좋은 선물과 더한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사,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나한테 제일 퍼펙트한 거거든요. perfect gift. 지금 내가 이거 내 삶에 지금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나한테 있어. 그걸 내가 알아. 그 내가 갖고 있어. 너한테 주기 원해. 그리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기를 원하세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 야왕에 이르기까지가 유효하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이 유효한 겁니다.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그 앞에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은혜가 있어. 하나님 선물 준비하고 계셔. 변하지 않으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이 속이려고 그래. 우리를 속이려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답답하고 속상해서 속지 마세요. 여기에 이 주식이 뜬다더라, 여기에 뭐가 떡상한다더라, 속지 마세요. 이 길로 가면 잘 산다더라, 평안한다더라, 안정적이라더라, 속지 마세요. 이 길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좋은 삶, 나에게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이라더라,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에게 투자하세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원한 베네핏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정보에 여러분들 속이려는 그 정보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유한하고 변화하고 한정된 그 정보에, 그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에 투자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